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떨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곧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저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그 오디오,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듯이 그러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TV로 보는 것처럼,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큰 거대한 성경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배경을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5개의 큰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애굽은 제국은 아니지만 애굽이라는 그 나라와 또 지금 등장하는 아수르,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바벨론, 메데, 또 뒤에 이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헬라, 로마, 이렇게 큰 제국들이 우리 성경의 이 큰 백그라운드에 등장하는 그런 주변의 큰 제국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국들에 대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패망시키시는가가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도 사실 이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에 통치했을 때 약 520년 동안의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세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심판을 경고를 할 때
이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그 몽둥이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 그러니까 후대에 바벨론이라든지 메대이라는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 여러분들 아까 읽었을 때 보면은 막 무슨 방패가 번쩍번쩍거리고 무슨 그 군대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메뚜기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그 대군이 몰려와서 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또 이 아수르 당시에 니느웨 성을 보면 이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잖아요. 이 니느웨가 요나 시대, 그러니까 그 나훔이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1세기 100년 전에는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크기를 가늠했죠. 밤낮 사흘길을 걸어야 이 니느웨를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찬란하고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녔던 이 시기에 100년 후에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한 도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발달이 되고 그만큼 이렇게 큰 이 도성도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많은 그런 수로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막고 또 그 물들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강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게 범람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니느웨가 홍수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성이 파묻혀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파묻혀 버리냐면 토사가 범람해서 6m 아래로 이 성이 다 파묻혀 버려요.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어떤 고고학자에 의해 가지고 1846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6m 깊이를 파서 이 최초로 이 아수르 제국의 문명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때, 물론 메데 바사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그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성을 완전히 흙으로 잠겨버리게,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도 그 흔적을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야 결국 어떤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토사, 그러니까 흙을 6m 파고 들어가서 그 성읍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노략했던 이 아수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족적을 2000년 동안 아무도 그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기록에서 있었던 이 아수르가 결국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토사로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한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파괴하는 자는 산산이 부수다, 사방으로 흩어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아수르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 조그마한 약소국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또 침략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흩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에 이렇게 말했지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바벨론 메대 그 반란군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대군을 이끌고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완전히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너희 강한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 군대를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수르를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침략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수르가 그 주변에 있는 반란군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제 이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렇게 상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아수르를 보면은 젊은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여기서 이렇게 젊은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밀림의 그 모습을 보면 사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좀 이 사자의 위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먹이가 딱 보이면은 그 움츠리고 가만히 있던 그 사자가 한 번에 확 움직여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엄청난 그 위험을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이 아수르의 모습을 그렇게 젊은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수사자의 모습처럼 그 약소국 먹잇감만 보이면은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 아수르의 모습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520년 동안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전역을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그렇게 침략해서 그렇게 지역 영토를 넓히며 그의 문화를 넓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도 1세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었더라면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또 지배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악 속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때 결국 남유다도 그 후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수르와 같은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세상의 어떤 그런 삶에 그대로 거기에 맞물려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들,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런 일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그 속에 화평이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2차 백신 접종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때문에 연기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한번 연기했다고 화요일날 주빌리 때문에 그때 한번 연기를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맞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2차 때는 다들 겁을 주셔가지고 다들 2차 맞고 나면 막 아프고 막 그런데 지금도 어제 좀 몸살기가 있고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으면서 다 맞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맞고 또 내일 새벽도 인도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괜찮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작은 거 하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난히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기 다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기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부모와 같이 아주 세심하게 그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런 성경의 큰 이렇게 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나홈서의 2장에 나와 있는 나홈서의 이 말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또 뭐 여기 무슨 아수르, 바벨론, 메대 이런 제국들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 누리하고 삶하고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엄중하게 또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큰 계획 아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아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이게 또 득이 되는지 또 상대방에게
이게 좋은 말이 되는지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지 우리가 늘 살피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어떻게 표명하는지 TV를 보듯이, 비디오를 보듯이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적군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2년여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그한 거대한 제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전히 사라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도 이제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터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원수와 적들을 온전히 심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건져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